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 묵상이 제 광야 생활을 정말로 성립케 했고 탈출케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그날 묵상 안 하고 나갔다면 저 아마 되게 울었을 거예요. 화장실 가서 아니 나를 술집 적대부로 봐 이러면서 내가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 나는 하나님 사람. 근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묵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런파리팔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우리 김미진 대표님 모시고 인사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개월 만에? 아니 네. 그냥 막 네. 오라면 오고 그냥 가라면 가고. 아니 저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네.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가라면 가고 우리 주님이 있으라면 있는데 와 규장 여대표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냥 무조건 오세요. 우리 홍 목사님 그래요. 와 미진 간사님을 움직이는 우리 규장이 여대표님 대단하시네. 아니, 미진 간사 한번 찍고 와서 또 오라고 가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여대표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지. 아멘. 주님 다음으로 내가 잘 음성 듣고 순종 잘해야지. 네, 아무튼 우리 여대표님이 오라 해서 오고 가라 해서 가는 김미진입니다. 미진 대표님은 지금 또 영국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멋있습니다. 내년에 20개국. 와. 우리 NCMN하고 지금 이 네트워크에서 사역하는 국가가 현재 150개국입니다. 홍 목사님이 이 NCMN 만드시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이 그냥 선포하셨는데 그게 매년 하나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 그대로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우리 홍 목사님 처음에 NCMN 설립할 때 주께로부터 받은 비전들을 우리한테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근데 10년이 딱 지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게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 홍 목사님이 그 비전을 선포하셨던 거기에는 그 지혜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의 왕의 지혜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왕의 지혜를 쏙쏙쏙쏙 모아서 홍 목사님과 우리 김미진 대표님이 함께 공저로 해서요 이렇게 왕의 지혜라는 너무나도 귀한 보석과 같은 책을 이번에 내게 되셔서 또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이제 365일 시편과 자본을 가지고 홍 목사님이 묵상하시고 김미진 대표님이 밑에다가 또 같이 묵상하면서 현실적인 적용 측면에서 또 말씀을 나누시고 하니까 너무나도 좋고 저도 시편을 나름대로 잠언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홍 목사님의 탁월한 성경 지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미진 대표님이 또 그것을 나눠주시니까 저가 이걸 봤더니 좀 똑똑해 보여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가 지혜로워진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래 보입니다. 네. 몇 개월 전보다. 그럼요. 한층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왕의 지혜는요, 이 책 제목을 정할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책 제목을 정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종적으로 왕의 지혜다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죠. 근데 이제 왜 왕의 지혜일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어떤 진리의 지혜들이 그 삶에 적용되고 돌파되고 그 삶이 역전되었거든요. 그런 것 안에서 삶을 정말 돌파하고 역전하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세상 지혜와 이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왕의 지혜라는 그런 일단 책 제목이 되었고요. 벌써 이 표지에 그게 적용이 된 거네. 네네. 이것도 기도하고 우리 그 NCMN 스텝에서 섬기는 분이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책 표지는 사실 제가 책을 쓰면서 느낌이 있고 주님이 음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NCMN에 우리 한혜영 간사님이 우리 홍 목사님 저를 너무 잘하니까 컨셉에 맞게끔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지혜가 기름 부어지는. 할렐루야. 아니 근데 진짜잖아요. 너무 좋죠. 네네. 네, 맞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제가 이걸 봤더니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하늘로부터 정말로 매일 묵상을 통해서 기름 부어지는 네. 그 기름 부어심으로 매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역전시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여기 다 담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딱 이 디자인이 왔을 때 저는 뭐 1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좋다. 갑시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상의 지혜와 왕의 지혜가 틀리는 거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중에서 성경 많은데 지혜와 잠언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께서 이 시편과 잠언을 매일 묵상을 하셔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그 리더들 카톡방 묶여있는 단체 톡방에 당신이 묵상한 걸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고민하던 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고민하던 게 있었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다른 성경 구절도 많고 다른 책도 66권이 많은데 매일 시편과 잠언을 목사님 묵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물론 다른 성경도 읽으면서 묵상을 하신대요. 그러나 특히 시편과 잠언은 매일 깊이 묵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묵상하면, 잠언을 묵상하면 성경의 신구약 전체를 이해를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이 있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가 다 알게 된다. 그 잠언을 묵상하면 세상을 이기는 영적 군사로서 탁 서진다. 이제 그래서 제가 성경들에 좀 읽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다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그러면 묵상하신 것을 저에게 매일 혹시 나눠줄 수 있어요. 이러니까 뭐가 어렵겠니?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저에게 그것을 카톡으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그 묵상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 방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묵상하는 내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묵상이 있었거든요. 묵상한다 이러면은 이 묵상보다 좀 더 깊이 하면 좋겠는데, 좀 더 폭넓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묵상이 안 나왔는데 홍 목사님 묵상한 걸 딱 올려주니까 우리 조카의 묵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 깊은 물에서 이렇게 샘을 길러서 마시는 그걸 내가 이제 본 거예요. 와, 이거야. 제가 고민하던 게 있었거든요. 우리 NCM에는 스쿨이 많잖아요. 그렇죠. 모든 스쿨에 이 묵상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커리큘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 안에 있는 것을 이 프로세스로 녹여내서 결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르친 걸 가지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프로세스 안에 있거든요. 재정 스쿨은 재정에 관한 성경 구절 묵상, 그 다음 세마 스쿨은 세마 스쿨에 관한 묵상, 체리 스쿨은 리더십에 관한 묵상인데 너무 웃긴 건 이거예요. 학생들이 그 묵상 본문을 가지고 엉뚱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뭐 넓은 의미에서는 다 성경 안에 있는 묵상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 주어진 본문에서 묵상을 깊이 할 수 있어야 이 묵상이 쌓여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걸 제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홍 목사님이 하는 이 묵상은 이 탁월하다. 사람들에게 탁월하게 묵상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지금 홍 목사님 다 주고 계신다. 이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홍 목사님 묵상은 그 한 구절 안에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깊게 내려가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우리 책 씁시다. 그래서 이걸 텍스트북으로 이걸 교재로 줍시다. 왜냐하면은 훈련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고는 싶은데 헤매는 거예요.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딱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걸 쓰면서 목사님은 말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 재료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밑에 제가 그 재료로
저는 맛있게 비빔밥을 해서 먹는 그런 것을 밑에 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나왔죠. 기획자세요. 네, 오늘. 근데 그 우리 미진 대표님이 그 비빔밥뿐만 아니라 어떤 날은 스파게티도 나오고, 네, 어떤 날은 갈비도 나오고, 너무 풍성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홍 목사님이 쓰신 지금 이 묵상은요, 정말 가치로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이 홍 목사님 묵상을 통해서 같이 제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시편과 잠언의 묵상을 제가 끝나고 눈이 열어졌다니까요. 성경 신구약이 열어졌다니까요. 완전히 홍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진 간사, 이 책이 끝나고 나면 미진 간사는 새로운 차원으로 성경이 보일 거야. 새로운 차원으로 묵상의 깊이가 달라질 거야 했는데 진짜요. 미진 대표님이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나에게 묵상이란 숨이 쉬어지는 공간이다. 아버지의 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공간이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셔츠에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단정하게 옷을 입듯이 묵상은 종일 내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네. 이기는 삶의 첫 출발을 묵상으로 시작한다. 예. 이렇게 쓰셨는데 네. 모든 사역의 시작은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에서부터 시작되시는 거죠? 묵상을 새벽에 하고 제가 나가는 날과 바빠서 그냥 나가는 날은 제 삶 전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약 10년 NCMN 사역하고부터는요, 묵상을 안 하고 제가 사는 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24시간 안에 잠자는 시간 빼고 정말 수많은 일이 생겨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요, 중간에 오늘 또 오다가요, 덤프트럭이 그냥 신호도 안 넣고 그냥 바로 퍽 끼어 들어오는 거죠. 그 제가 오늘 정말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잡았죠. 그러면 제가 와, 오늘 이 길도 안전하지 않네. 우리 24시간 사는 것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좀 매 순간 터져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내면이 견고하지 않으면 빈약한 사람이 돼요. 네, 어떤 문제가 퍽 터지면 그 문제에 바로 반응을 퍽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연약하고 빈약한지가 다 나와버려요. 근데 아침에 이 묵상을 해서 심장을 꽉 채워 넣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퍽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힘이 나오냐면 잠시 멈추고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주님, 지금 저 상황이라면 주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 지혜로울까요? 또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님 마음에 협조할까요? 또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까요? 또 제가 어떻게 가이드해야 저 사람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일으켜질까요? 이렇게 내가 여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아침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꽉 채워져 가지고 힘이 탁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갔어요. 정심때 누가 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퍽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묵상해 놓은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시 멈추고요, 아침에 묵상한 걸 제가 다시 되새겨요. 그 아침에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줬던 그 사랑, 이것이 꽉 찼던 거, 그걸 다시 제가 기억해요. 그러면서 나한테 무슨 힘이 나오냐면 미소가 싹 지어져요. 분명히 성질날 사건이거든요. 뭐 화가 날 사건이에요. 분노할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랍죠? 힘이 딱 생겨서 내가 오히려 편안하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여유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묵상 이러면은 정말 내 안에는 숨이 쉬어져요.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묵상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가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꼭 상쾌한 아주 숲속에 막 좋은 산소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 한중앙 안에 내가 딱 있는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상처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그 앞에 딱 가면 제일 먼저 아버지가, 딸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왜냐면 내가 하루 종일 상처를 받아서 막 이 사람이 해내는 것만큼 나도 해내야 되는데 참았잖아요. 그래서 참아서
저녁에 집에 딱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이 준 그 묵상 제가 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았다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힘입지 않았다면 오늘 저 빈약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세상과 같은 정신으로 제가 대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저 오늘 잘했죠? 제가 참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믿음으로 말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일으켜주고 했잖아요. 저 잘했죠? 이러면 우리 주님이 딱 이래요. 딸아, 고맙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러니까 모든 하루의 피로가 아침에 했던 묵상으로 하루 종일 살고 저녁에 와서 내가 승리한 거예요. 참는 게 승리한 거잖아요. 같은 정신으로 안 싸운 게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그 샘솟았던 그 힘이 저녁에 다시 충만해져요.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자는 거죠.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 미진 대표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도 마세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냥 네. 그냥 사랑으로 때려주세요. 아니 사랑으로 왕의 지혜를 제가 줘야죠. 하나님 사역이 지금 150개국에 어마어마하게 확장하니까 또한 어둠의 영도 이제 일어나죠. 죽이려 그러고 모함하려 그러고. 근데 이것을 사랑으로, 내 속에 없는 사랑인데 주님이 부어주는 사랑으로 품어 안으려고 하니 말씀 앞에, 묵상 앞에 안 가면 못 살죠. 제가 도와줄 수는 없고 하여튼 말씀이 있기에 네네네. 우리 주님이 사랑합니다. 붙들어 주시니까. 여기 내용에도 있었는데 네. 미진 대표님이 옆에서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은 교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데 네. 배신, 비난, 공격에도 우리나라 아마 탑3 안에 네. 제일 많이 그런 공격에 시달리고 있고 또 맞습니다.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휴, 저 어떻게 하나 하는데 또 꿋꿋하게 항상 씩씩하게 저게 승리하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네. 특히 제일 힘들 때가 그렇잖아요. 믿었던 사람들한테 네. 이제 우리 표현으로 그러니까 등에 칼이 꽂히고 아군한테 총알을 맞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로 제가 옆에서 많이 봤는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그런 아픔들이 솔직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람에게 받는 또 네. 믿었던 사람한테 받는 상처 네. 그거를 이제 묵상으로 이겨나가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말씀 그런 상황이 혹시 있었으면 나눠주셨으면 네. 우리도 이기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제일 그 삶의 모델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받았던 그게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공격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에 받았던 그 비난과 공격과 아픔과 그 환란에 비하면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제 안에 아픔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너무 억울해요.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래요. 미진간사 환란 날에 낙심하면 내 믿음이 미약함만 보일 뿐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해라. 미진간사 지금 믿음이 미약한 것을 지금 드러내는구먼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환란 날에 낙담하면 너의 믿음이 미약함만 드러날 뿐이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 묵상한 걸로 심장을 꽉 채우고 나오는 날은 늘 승리하고 이기고 제가 빈약한 삶을 살지 않는데 제가 오늘 묵상이 약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빈약한 삶 안 살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온다면 다 받아주고 제가 품넓은 사람으로 바뀌겠습니다. 또 제가 이랬잖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뭔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미진간사 눈에는 그런 사람만 보이는가. 99.99%가 NCMN을 지지하고 NCMN을 신뢰하고 그 미진간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그래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돼.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일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흔들리지 않는 저 어마어마한 바위 같은 저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게 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을 같이 사역하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홍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 어떠한 상황이든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도 엄청 오해받았거든요. 아니,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제가 답을 얻었잖아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그 안에 계신 그 홍 목사님,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늘 쉬는 홍 목사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 정말로 너무 대단하세요. 사람들은 정말 모를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성경적이고 믿음이고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예, 일반 사람들은 정말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리더들은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분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가는지. 근데 그 몸부림이요 우리는 막 이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편안하게 가세요. 깊은 물 알죠? 그 홍 목사님이 네.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미진 대표님도 훌륭하십니다. 아유 뭐 저는 저는 우리 홍 목사님 진짜 10,000분의 1 정도 따라 살면은 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이러고 있죠. 네, 정말입니다. 또 네. 이게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홍 목사님이 네. 꼭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다. 힘 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 내 지식, 내 학식으로 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나를 내어드리라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자도 지식을 들으며 머리로만 남는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들으면 심장이 뜨거워지고 삶으로 살아낸다.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말씀을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말씀의 계시가 풀어진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이제 제가 이거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네. 크리스찬들이 많이 못하는 게 의탁하는 건데 네. 맨날 기도할 때는 다 해놓고 또 기도실에서 나오면은 그 내려놨던 또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자기가 이고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이것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이 걱정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다 미래의 거예요. 몽땅 미래의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아, 미래에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 기업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을 다 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셨었냐면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신뢰.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정말 떠나지 않는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내가 짐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 말씀 자체를 믿기로 결정해야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느낌에 내 필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떠냐, 말씀이 내 짐을 맡겨라 했기 때문에 제가 50억 너무 부담스러워서 딱 이게 여기다 적었어요. 이렇게 50억 딱 적고 본인이 빚이 있으셨을 그렇죠. 때 최고로. 내가 광야에 있을 때 50억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아예 50억 딱 써 쫙 종이 구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래 이거 내 짐이다. 이거 내가 주님께 맡기기로 결정할 거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했잖아. 그래 막 구겨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던졌어요. 아버지 이게 내 짐이에요. 주님 이게 내 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받으세요. 이렇게 그래 딱 던지고는 그 다음은 내 행동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제는 50억을 맡겼으니 주님이 이제 저를 장악하십시오. 주님이 한테 내가 다 내어드립니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고 내가 안 살면 안 되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살아가는 방법을 살아야 되죠. 이제는 내가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진짜 주님 그때 야속했어요. 예, 그렇게 딱 맡기고 나면 뭔가 있잖아요. 굉장한 이벤트가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음을 그만큼 보였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지금 따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라. 완전 황당.
그게 뭐니? 이래서 지금 제가 50억 빚 갚을 수 있는 최선의 인력? 그래서 제가 그 식당에 가서 설거지 했잖아요.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식당 아줌마 되는 건데요. 그거 해라. 그래서 제가 식당 가서 설거지한 거 내가 울면서 지금 내가 왕의 제전 그 제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간증해놨어요. 그래서 그 식당 가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낮췄는지. 저의 늘 이름은 대표님이었거든요. 딱 가자마자 아줌마! 이렇게 그래서 아니 아줌마 바로 아줌마. 그래서 너무 그 어색한 이름 그 받아들이고 가장 밑바닥에서 하는 거. 아 그런데 그게 돌파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또 황당한 일이 많았어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홀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여기요 아줌마 이러는데 어떡해요? 쫓아가서 예 이러니까 여기요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떡해요? 이거 뭐 소주 들고 또 가야 되잖아요. 배달하려고 하는데 또 이 아저씨들이 내가 그때는 너무 젊고 이뻤어요. 그러니 이 아저씨들 술이 어느 정도 치니까 내 엉덩이를 한번 턱 만져보고 싶단 말이에요. 딱 술 배달하러 가니까 그래서 손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는 거죠. 그래서 궁뎅이를 딱 뒤로 뺐어요. 엉덩이를 딱 뒤로 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5명 아저씨한테 다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 아저씨들 완전히 나한테 장을 떼서 예 이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왔죠. 그때 저는 자존심 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접대부로 보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이미 소망이 충만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소망의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믿음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망은 희망이고 미래에 소망이 꽉 찬 계획만 세웠고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손 뻗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런데 감정이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이잖아요. 그게 전신갑주잖아요. 전신갑주 중에 평안으로 준비된 복음의 신이 뭐냐?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늘 내 안에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날 늘 화평케 하고 평안케 했어요. 그 복음이 사랑과 예수님을 평안하게 하고 나와 또 예수님을 평안하게 하고 나와 일가에 평안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 무장을 했죠. 딱 일하러 나갈 때 그래 나는 오늘 또 평안으로 복음에 대한 준비된 신을 신고 나간다. 신은 더러운 걸 막아주잖아요. 똥 밟을 때 그 신이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똥 밟는 거예요. 엉덩이를 이렇게 만질라는데 예를 들면은 못 피하고 당했다든가 혹은 예를 들면 피했지만은 내 안에 쑥 뭐가 들어오냐면 원수의 불화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해가 땡겨서 내 심장에 딱 꽂히는 거예요. 어떻게? 날 접대부로 술집 접대부를 보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냐?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우리 군사로서의 그 무장해라. 너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의에 허신경을 붙여라.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맨발에 그냥 그 더러운 것들을 턱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벌써 이미 영적 군사로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훈련됐죠. 그래서 어떻게 저는 평안으로 준비된 복음의 신을 신어서 더러운 땅과 내가 분리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을 딱 신었죠. 그래서 군인들이 장화를 신고 워커를 신잖아요. 군 장화는 이게 두껍잖아요. 그래야 뛸 수 있고 뭐 뾰족한 거 쇠 조각이 발에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집신 신고 영적 전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신 신고 똥 밟아보세요. 집신 안으로 똥이 다 들어가지. 근데 나는 딱 군화를 딱 신었단 말이에요. 그게 평안으로 준비된 복음에 준비된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50억 주님 받으세요. 이렇게 딱 하면서 결단한 게 뭐냐? 주님 시시하게 안 살겠습니다. 내 50억 내 짐은 주님 앞에 맡겼으니 저는 이제 내션 체인저로 정말로 저는 다르게 살 겁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나를 상처 주려고 그러고 나를 더럽게 하려 할 때 NO! 왜요? 묵상을 배웠거든요. 매일 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법을 이미 배웠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홍 목사님 제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 묵상이 제 광야 생활을 정말로 성립케 했고 탈출케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그날 묵상 안 하고 나갔다면 저 아마 되게 울었을 거예요. 화장실 가서 아니 나를 술집 적대부로 봐. 이러면서 내가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 나는 하나님 사람. 근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묵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무장하고 저를 머리서부터 딱 발까지 전신갑주 딱 입고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거 꽉 채워가지고 딱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화살을 왔는데 말씀 묵상 이미 했는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데 딱 불화살이 딱 믿음의 방패를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앞날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세운 모든 계획은 소망입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말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말씀 안에서 새벽마다 제가 묵상하는 시간에 최소한 1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밥을 먹으면 건강하다 이러는데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내가 아침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사실 묵상을 못 해요. 네, 왜냐하면 늦게 자기 때문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부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데 제가 막 서너 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것을 일 처리하려고 그러면 육체적인 아침에 밥 먹는 것보다는 아침 안 먹고 딱 앉아서 1시간 정도는 충분하게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 딱 하고 마치고 이제 딱 하면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제가 질문은 걱정, 근심의 영역인데 모든 영역이 들어가겠네요. 외로움도 결국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걸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외로움은 제로 가기가 쉽습니다. 외로움은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안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친밀감과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로움까지 발전 안 합니다. 단지 어떤 좀 심심합니다. 네, 좀 심심하고 또 할 일도 좀 없고 이럴 수는 있지만 너무 철저하게 외롭다 이렇게 되면은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대체를 반드시 찾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걸로 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자들 다른 사람 같은 먹는 거 있죠. 먹는 걸로 막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깊이 가보면 믿음이 약해졌을 때 외로움이라는 거 탁 들어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좀 심심할 수는 있지만 외로움까지로 발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이 아침부터요 깊은 묵상 안에 있으면은요 정말입니다. 외로움 극복됩니다. 왜?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너무 충만한 사랑 때문에. 제가 그 내용 중에 봤더니 특히 우리 믿음의 유산을 얘기하면서 어머님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면서 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잠깐 그 내용 읽어드릴게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5, 6개월 된 손자 앞에서 우유병을 들고 긴 기도를 마치셨다. 이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다. 일단 나는 우유병부터 물려놓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다. 울든 말든 기도를 끝까지 마쳐야 우유를 먹이셨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다. 주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지. 5, 6개월 아기에게 기다림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불편해서 친정 가는 게 싫었고 어떤 날은 싸우고 아기와 짐을 챙겨서 와버렸다. 시간이 지나 아들 유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 그 마음이 태평양이다. 느긋하고 여유가 많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에게서 위로받는다. 울어댄다고 바로 우유병을 물렸으면 조급하고 성질급한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그냥 잘 놀아요. 그냥 자요. 그러다가 갑자기 1, 2초 사이에 빵 터져요. 그 도대체 이거 왜 이러냐.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어떠냐면은 배고프면은 순간적으로 빵 터지는 거예요. 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막 우유병을 해가지고 막 기도하기 전에 우유병부터 물려놓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엄마가 본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이제 친정 갔는데 그 아이를 내가 우유를 먹인다 오늘은 이러는 거예요. 네 엄마 이랬죠. 근데 이제 우유를 먹이는데 애가 난리 난 거예요. 자저러지고 그냥 난리 났는데 너긋하게 우유 타고 계신 거예요. 엄마
아 죽겠다. 애 참 목숨 넘어가겠다. 기다려라.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의지는 꺾지 마라. 그러나 고집은 꺾어야 된다. 의지는 꺾으면 안 된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 앞에 고집을 꺾지 않으면 광야로 들어간다. 저거는 의지가 아니다. 저거는 성질 급한 거다. 저거 그냥 놔두면 고집 생긴다. 안 된다. 이러더니 이제 우유를 탔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 사이에 얼굴 벌게진 거예요. 그리고는 또 기도를 해. 엄마 물려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러더니 기도도 길게 하셔. 근데 애 숨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막 목젖까지 보이면서 울어대는데, 그리고는 딱 물리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따리싸 집에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시댁에서 피병을 보냈어요. 우리 친정에 3개월간 피병을 보냈거든요. 그 피병 가서 우리 엄마가 3개월을 이 아이를 키우는데 그때가 딱 4개월, 5개월, 6개월 요럴 때. 그러니 3개월 피병 가서 우리 엄마가 키우는데 끄떡도 하지 않고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어느 날 딱 보니까 애가 우유 타고 입 열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곧 우유를 먹는다. 유진이도 적응을 했네. 네, 완전 적응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도 느긋해요. 하나님 말씀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느긋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 보잖아요. 요거 고집 못 잡은 애들요. 요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완전 땡깡 쓰고 말도 안 듣고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이리 와라. 고집 꺾어라. 의지는 살려라. 그러나 이렇게 고집을 두면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광야로 간다. 그러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고집 부모 손에서 꺾어라. 또 집집마다 가장 어려운 게 재정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속성으로 재정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뭐 50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될까요?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 100억이나 50억이나 5억이나 5천만 원이나 다 똑같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알지 못하면은 내 빚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100억이나 50억이나 똑같습니다. 먼저 그걸 정립하시고, 최근에 저한테 등기 우편이 왔어요. 편지가 3장이었는데요. 66살의 어떤 분이었어요. 여자 자매님 분이었었는데, 보통 저한테 편지 올 때는 다 돈을 도와달라 이런 편지인데, 그분 편지가 저를 너무너무 기분 좋게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분에게. 가방에 이분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름만 제가 막을게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이분 어느 교회 2023년 11월 6일자 등기우편. 글씨도 잘 쓰시네. 아니,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글씨체가 좋으시네. 와. 보세요. 보통이 아니죠. 빡빡하게. 저는 유튜브 제자입니다. 66세입니다. 지인이 간사님의 유튜브 들으랬는데 안 들었다. 6개월쯤 좀 지났는데 어느 사모님이 또다시 간사님 들으래서 처음 들으면서 제 마음이 다 갈아엎게 되는데, 강인만 들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1년의 시간이 자꾸 지나갔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사님의 워크북 강의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확실하게 해야겠다 다짐하고, 자, 책상에 워크북을 펼쳐놓고 강의는 털어놓고 하늘은행 통장 앞에 놓고 봉투 5개 나열하고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때 현금이 딱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 1일에 나의 빚 2억이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일 1년 지난 뒤돌아보니 2억의 빚은 다 갚아졌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걸 쭉 어떻게 갚았는가를 쭉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트 청소, 식당 일, 대리운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면서 누구든지,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누구든지 강의만 듣지 말고 꼭 워크북을 구입해서 제대로 훈련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포기를 해요. 빚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하니까 안 되죠. 근데 수많은 편지가 나한테 날아오는 건 됩니다. 됐습니다. 돌파했습니다. 66세에 2억의 빚을 1년 갚았다. 이게 실화잖아요, 실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시드니에서도
똑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빚을 너무 지고 소망이 없다 이럴 때 시드니에 왕의 재정학교에 입학한 성우 형제가 있어요. 실명입니다. 네. 이 성우 형제가 그 식당을 했는데 다 무너져가 돈 빚도 꽉 지고 그 우리가 실질 확인한 거예요. 빚이 15억인가 이랬어요. 2019년도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2020년이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제가 시드니 가서 걱정하지 마라 성우 형제. 왕의 재정 돌파의 비결이다. 그리고 우리는 워크북이 다 나가잖아요. 네. 학교니까 워크북으로 해라. 틀림없다. 이거 안 될 수가 없어. 네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야. 이거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뭘 하냐면 2020년도 코로나 때 통닭집을 합니다. 치킨집. 시드니에서 통닭 튀겨가지고 치킨집을 해서 이제 컵으로도 담아 팔고 이래 하는데 15억을 3년 만에 다 갚습니다. 뭘 해서 치킨집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친구가 얼마나 나의 제자로 거듭났냐면 간사님 오페라 하우스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치킨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그 오페라 하우스의 푸드코트에 들어오라 그랬대요. 근데 그 오페라 하우스의 푸드코트 들어가려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대요. 경쟁률이. 근데 자기가 간사님이 강의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저기가 너무 탐나지만 저기 들어가면 주일날 장사해야 되는데 우리 미진 간사님이 좀 덜 먹어라. 장사하지 마라. 주일날 주를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 6일째는 6년째는 2회 먹을 것까지 준다고 하지 않냐. 그걸 제가 왕의 재정책에 원투에 다 썼잖아요. 이 아이가 그래 내 덜 먹기로 결정해야지. 주를 위해서 내가 주일날은 오직 우리 교회를 섬겨야지. 이러면서 걔가 거절했어요. 걔 오페라 하우스에는 너무 웃긴 거죠. 이게 거절하는 게 말이 돼? 이래서 다시 얘기한다. 그럼 네가 뭐 때문에 거절하냐? 여기 못 돌아서 난린데. 아, 저는 주일날 장사 못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러면 너만 주일날 문 닫아라.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너의 매장만 다 문 열었는데 너것만 닫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들어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얘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그러면 또 제안할게. 그러면 너희들 그게 인테리어 비용 1억 5천만 원인가 뭐 2억 5천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이거 다 대줄게. 그 얘 기도해 보겠어. 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 월세를 렌터비를 30% 다운시켜 줄게. 이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거기 가면은 코리안 통닭이 있을 겁니다. 오페라 하우스에. 그게 내 제자 성우입니다. 얘가 빚을 15억 딱 갚는 날 이게 언제 갚았냐면 올해 8월 달인가 다 갚았거든요. 2020년부터 해서 2020년, 21년, 22년 원래 2023년이니까 지금 3년 몇 개월 만에 15억을 다 갚고 연락 온 거예요. 간사님 오늘부로 15억 빚을 통닭해서 다 갚았습니다. 대단하네. 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더니 뭘 하냐. 간사님 1억 보냈습니다. 비전센터 건립 헌금으로 1억 보냈습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빚이 얼마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네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왕의 재정 원칙으로 우리 하나님의 재정 원칙으로 왕이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사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워크북 구입하세요. 그리고 책 펴놓고 진짜 살아내십시오. 들은 걸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듣고는 은혜 받지요. 근데 살아내려면 워크북 없이는 못 살아내요. 근데 그 방법으로 지금 모든 사람이 탈출해요. 그러니 정말로 낙심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돈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눌리지 마세요. 저처럼 50억 2억 딸기가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던져버리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워크북 구입하고 정말입니다. 저는 책 팔아도 저한테 인쇄비 10원도 안 들어옵니다. 네, 바로 선교비로 갑니다. 자, 바로 워크북 사고 딱 책 사서 지금부터 하십시오. 해서 여러분이 바로 간증의 주인공 되는데 이런 돈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이 없냐는 사람 끊어버리세요. 왜? 여러분 아니면 제가 이렇게 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됩니다. 진짜네요. 이 간증이 실화로 간증하고 이들의 간증이 진짜인지 다 점검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100억이든 15억이든 그게
직장이 어디든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예수만 믿으면 네. 착한 놈이든 나쁜 놈이든 네. 내 회개한 놈은 다 천국 간다고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직장 있든 직장 없든 그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 빚으로 탈출. 우리 그 왕의 제정학교 워크북 그것도 너무 좋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왕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네. 기본입니다. 네. 이게 안 되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아침에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말씀 묵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비전센터 이야기. 네네네. 네, 네. 지금도 계속 돈을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빚 없이. 말도 마시고. 매달 10억 정도씩. 요즘 상황 좀 업데이트 좀 해주십시오. 비전센터를 네.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롬파리파리 와가지고 네. 예, 시중은행에서 네. 하늘은행으로 네. 보증인을 바꿔라. 그렇죠. 네, 그 얘기 네. 다 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와, 2억이 안 들어오네요. 예, 다음날 결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달만 결제 못하면 바로 경매 처분하기로 약속돼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냥 날아가는 다 거죠.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세워요. 매달.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번 달에는 2억이 모자라요.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은행을 바꾸라 했잖아. 시중은행에서 하늘은행으로 바꾸라 했잖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유 웬일이에요? 우리 이쁜 신이제 있죠? 우리 100억짜리 그 건물 헌납안에 우리 지금 본부로 쓰고 있는 그 건물 있잖아요. 네네. 그게 시가 100억 가잖아요. 그거 걔가 헌납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예요. 그러니 그걸 받았죠.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선유로 거기 건물이 희재가 헌납해가 우리가 그 예, 건물로 맞습니다. 쓴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쓰고 예, 있는 예, 거. 예.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막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헌납한 거거든요. 그리고 걔가 비전센터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집부터 짓지 말고 하나님 집부터 지으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자기 집 살 돈을 저 10억을 또 마중물로 헌금한 애거든요. 그러니 얘는 지금 월세 살아요. 이 간사님은 헌금할 만큼 진짜 다 했거든요. 근데 2억 모자라는 달에 아유 헌금한다 소리도 없이요. 이 친구가 5천만 원씩 4번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 그것도 있잖아요. 딱 결제하기 딱 전에. 그래가 제가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친구는 2억이 모자른지도 몰랐고. 아니, 전혀 모르죠. 우리는 돈 모자라는 거 절대 말 안 합니다. 홍 목사님 나 딱 하나님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막 우는 거. 주님 2억 모자라요. 주님 2억 모자라요. 주님 2억 모자라요. 우는 거죠. 주님 결제해야 되는데 2억 없어요. 우리가 이 비전센터 짓는데 돈 모자라는 거 사람한테 말하지 말자. 아, 그래서 비전센터는 지금요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딱 고달 것만 주십니다. 딱 결제할 그만큼만 주십니다. 숨을 있잖아요. 길게 결제 쉬고. 날이 며칠이에요? 매달 10일입니다. 10일. 매달 10일이 결제 날인데요. 10일까지 가게 안 하십니다. 원래 약속은 뭐냐? 말일날 딱 정산해가 그 다음날 1일날 주는 거다. 이게 원래 약속이에요. 그런데 최대한 10일까지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1일이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말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비전센터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말일 전에 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비전센터 지으면서 정말 보물이 하나님이 움직이시구나. 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이방 나라의 보물을 내가 이 성전 짓는 학개서에 그 말씀이 참 놀랍죠. 하여튼 오늘 왕의 지혜 이거를 가지고 또 얘기 나누고 또 많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왕의 지혜를 보면 우리가 꼭 얻게 될 거 좀 말씀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왕의 지혜로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이 왕의 지혜로 여러분이 매일 묵상을 한다면 여러분은 벽돌을 쌓아가는 것처럼 견고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건물을 지으려면 아주 깊이 파고 넓게 파야 높은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왕의 지혜의 이 묵상 집 이거는 뭐냐면 내 모든 인생에 기초공사하는 겁니다. 이게 빠지고는 안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걸 듣고 사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의 훈련이 최고 좋은 게 묵상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이러면 내가 그래요. 이상한 음성 듣지 마라. 성경 본문에서부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러면 이 귀가 계속 열려진다. 여러분 저는 이 왕의 지혜로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시고 들은 대로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무조건 돌파, 무조건 역전됩니다. 예, 그리고 내 삶은 아주 견고하게 벽돌을 하나 올린 것처럼 견고한 삶을 되는 거죠. 영성이 깊어지는 거죠. 아멘. 단단해지는 거죠. 아멘. 정말 그래서 기대됩니다. 우리 2024년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고 가장 안전한 곳 그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입니다. 아버지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으로 심장을 우리를 움직여 주셔서 십자가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이 교장에서 이 귀한 책을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왕의 지혜로 하늘로부터 기름 부으심, 살아내는 힘, 능력, 파워 아버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삶 안에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돌파의 힘, 그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아버지 능히 살아내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귀한 책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